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없다고 얘기하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제 이런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게 됐어요. 이렇게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못 보는구나. 그래서 없다고 자꾸만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던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제 경우를 돌아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라고 말하면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게. 못 보여줄 줄 뻔히 알고 보여줘봐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 보면 아는 건데 뭐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존재가 없다. 그렇지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삶 가운데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죠.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우리가 또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줘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보여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살아있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일까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을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더 논리적일까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저렇게 굴러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논리적일까요? 자동차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하물며 자동차보다 더 엄청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타당하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을 놔두고 자꾸만 빙빙 먼 데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답을 앞에 두고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답을 찾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작품 속에 자기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예술가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작품 속에 자기의 혼을 불어넣는데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사상을 그 작품 속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보는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영화 속에도 그 작가의 사상이 녹아내려 있는 거고 이게 감독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그냥 그대로 연기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작가 그러니까 속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신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쁘네 그리고 그냥 넘어갈 뿐이에요. 아름답네 넘어갈 뿐이에요. 야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넘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것을 계속 파고 연구를 한다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게놈 지도를 완성한 그 생물학자가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의 게놈 지도만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솜씨가 그냥 될 리가 없다. 신이 하신 작품이다. 신의 언어다. 신의 언어가 과학일 수 있는 것이. 과학자들은 신의 언어를 찾아내고 발견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의 솜씨를 드러내셨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이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것들은 예술가들이 극찬을 하고 경매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에 낙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이 뭔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저같이 그림에 문의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뭔 그림이야? 뭐가 들어있어? 저 같은 사람이 잘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그대로 이 사진처럼 그려놓으면 와, 잘 그렸다 라고 하는데 추상화를 그려놓으면 이게 뭐야? 그렇지만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이 피카소의 사상과 정신과 그 예술 혼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일차적인 것으로 멋지다, 아름답다 이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 작품을, 하나님의 이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침에도 교회로 오다가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그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작품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작품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연출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덥지 않은 날씨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미술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해줘도 눈을 지끈 감고 아니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찬송가 79장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새가 운다. 운다는 것은 슬플 때 우는 건데 새소리를 듣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펐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역사가 참 아픈 역사가, 힘든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슬픈 거예요. 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소리를 듣고도 감정이입을 해서 새도 나처럼 이렇게 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가 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새 소리를 들어도 저것도 저렇게 좋아서 기뻐서 노래를 하는 것보다 새가 노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연이지만 자기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민족의 역사를 가졌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표현했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했던 유럽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새한테 물어봤어요. 지가 우는지 노래하는 건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이입되고 내 눈으로 내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끝날 수 있든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구름 하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것이, 그 안경을 갖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솜씨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든 못 발견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16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 죄를 지으면은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화론을 가지고는 비물질적인 양심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양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법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은 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두려움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잡혀서 이게 텔레비전 나온 거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두려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양심이 병들어서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 하면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더 악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이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 사람보다 지금보다 더 악하게 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칸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심이 병들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이게 없다고 증거를 대기 전에 먼저 병든 양심부터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양심이 병들어가지고 못 느끼니까 자꾸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원과 우주의 근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떠나서 자꾸만 기도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다가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난 그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어거스틴이 회개한 이야기가 고백록에 나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이교에 빠졌어요. 사생아도 낳고 아주 그냥 아버지 따라서 나쁜 짓은, 죄 짓는 일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죄만 짓는 게 아니고 똑똑한데 대학교 교수인데 죄만 짓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찾고 갈망하다가 세상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정원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기도했어요. 옆집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말로 한다면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와서 자기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학자였고 교수였으니까 얼마나 책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딱 들고 딱 펼쳤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전부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확실한 빛이 비추었고 모든 의심과 방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기독교 신앙 길을 걷게 되었고 그가 변화가 돼서 성 어거스틴, 성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어보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쭉 내려가서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12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신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이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제 핸드폰이 있는데 저 핸드폰이 지금 설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문자나 오거나 전화가 오고 그러면 동영상이 끊겨버리죠.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만들어 놨어요. 비행기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제가 비행기 모드 이렇게 딱 해놓아버리면은 전화가 안 와요. 문자도 안 와요. 다 차단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비행기 모드를 해제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통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이게 잠금장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잠금장치가 딱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겉으로 보면은 제 핸드폰은 멀쩡해요. 저게 지금 비행기 모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열어보지 않으면 몰라. 그런데 속으로는 차단되어 있어요. 사람이 걸어다닐 때 똑같은 육체로 걸어다니니까 저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는지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불에 이렇게 되면은 뜨거워 그거 손을 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뜨거운 줄 몰라요. 다운제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라디오에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그쪽 교회로 처음으로 부임을 가니까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고구마를 삶은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고구마를 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고구마 껍질을 까서 목사님 드세요 하고 주는데 그 뜨거운 고구마를 까서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뜨거워서 들고 있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뜨거운지를 못 느끼고 그래서 그 바로 솥에서 꺼낸 것을 껍질을 까고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이 볼 때는 손이 다 익었는데 빨갛게 익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픈 줄 모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감염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생기고요. 나와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몸이 이제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혹시 내가 감염이 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자기 몸에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통증이 느껴져서 감사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통증이 느껴지면 불쾌하잖아요. 그분은 통증이 느껴진 것을 보고 감사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뜨거운 데 가도 손이 뜨거워 화상을 입고 피하는데 죽은 시신은 어떻게 돼요? 화장장에 넣고 불로 태워도 제가 돼도 뜨겁다고 말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영이 죽어버려도 그래요. 영이 죽어버려도 아무것도 못 느껴요. 영이 죽어버리면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느껴요. 하나님 못 느껴요. 두려움 못 느껴요. 죄책감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룻밤에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하나님 없다고 막 있으면 나타나보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영의 기능이 회복이 돼요. 비행기 모드를 제거해주면 핸드폰 모든 기능이 활성화된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면은 그 영혼이 감각이 회복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를 보게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음이 이제 와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바울은 당대에 최고하는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성도들이 말하고 나니까 그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되었던 모든 학문,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세상 학문이 이 정도였다 그러면 영의 학문을 들어가니까 그 뛰어넘어버리니까 이것이 유치원 학문처럼 느껴졌던 거다라는 것이 우리 지구가 엄청나게 크고 강남에 땅 한 평만 있어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좀 우리가 뭐 달고도 그 정도 보이겠죠. 그죠? 더 멀리 올라가면은 조그만 행성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최고 가는 학문을 해서 내가 학자야, 가말리엘의 제자야 라고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영의 세계, 영의 진리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저 하급에 있는 유치원 지식처럼 보였던 거예요. 유치원에서 1, 2, 3, 4 쓰고 있는 사람들, 대학 수학을 하던 사람이 보면 이렇게 1, 2, 3, 4 쓰는 거 에이 그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학문이 많이 들어가면 교만해서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게 돼요. 세상 학문은 그래서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아요.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학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진정한 학문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연구하는 거고 동물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을 연구하는 거고 우주를 연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연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학문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를 때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잠언 1장 7절에서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정한 학문을 했다 그러면 학문의 뿌리 깊이까지 다 파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학문을 깊이 더 팔 수 없을 때까지 팠다고 하고 들어간다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든요. 신학당 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교수님이 자기에게 박사모를 씌워주면서 박사를 주면서 이제 너는 무엇을 알고 이제는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주노라고 그러더래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준다. 근데 박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알 수 있고 이건 내가 모르고 이건 앞으로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박사라는 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아는 걸로 착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만이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더 깊은 학문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다.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딱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물론 이것은 가정이지만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인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딱 죽었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네. 천국도 없네. 지옥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영의 세계가 없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존재 자체, 내 의식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내 존재 자체, 의식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면 후회할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세상에서 속았네. 목사님이 하나님 계신다고 해서 천국 있다고 해서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도 없네. 지옥도 없네. 속았네. 그렇게 느끼고 후회할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하나님 없네, 속았네, 억울하네, 내 인생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소멸되고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막 주장하고 살았어요. 나를 믿고 살아.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심판을 받았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갔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존재나 의식 자체가 죽은 다음에도 있어요. 그러면 후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할 수 있지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속았구나.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계셨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했는데 진짜 있어버렸네. 속았네.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후회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있다는 얘기를 믿을 걸,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믿을 걸,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그러면서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을 보여줄 수 없고 지옥을 보여줄 수 없지만 가정을 해보자고요. 천국이 있다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이 막상 죽어보니까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다 소멸됐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막 우기고 살았어요.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막 즐기고 부자처럼 막 호화호식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이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더 안전하겠습니까? 어느 편이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더 안전하겠느냐? 이래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래도 천국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래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고 그냥 세상에 살게 되니까 나를 믿어! 건강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어보면 그런 말 못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만들어놨잖아요. 다른 동물도 다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우리도 뛰어다니고 움직이는데 다른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막 사람은 언어를 써, 막 도구를 써, 막 동물들도 다 언어가 있대요. 지네들끼리 쓰는 언어가.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동물들도 도구를 써요. 사람 같지는 않지만. 수달도 배 위에다가 조개 올려놓고 돌멩이로 조개를 끼웁니다. 도구를 쓰거든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벽화를 보면은 사람은 신을 쓴 거예요. 사람은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동물들은 종교를 만들지 않아요. 못 만들어요. 그게 영의 기능인 거예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다가 잘못 찾아서 우상을 섬기는 거고 이단으로 가는 것이지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영이 만족을 느껴야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그렇지 않으면 공허해요. 근데 그게 영적인 공허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좀 더 가진 걸로 채워보고 좀 더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좀 더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순간이에요. 또 공허해요.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만족을 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산에 가고 그냥 무조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쳐갖고 딴 것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주가 되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막 나무가 막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로 나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새가 운다라고 했는데 새가 노래하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 만나야지.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내에 엄청나게 퍼센트가 늘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고 있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